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치유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건강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실로암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 치유 기도회를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 기도회를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용법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현현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나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적 표현을 신약의 예수님이 그대로 차용하여 나는 나다라고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는 기법으로 본인을 스스로 7가지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연거푸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일명 실로암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이 질병을 가진 불편한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준 단발성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요한복음 9장에서 어둠에 갇혀있는 이 불쌍한 남성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8장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입증해 주는 9장에서 뒷받침해 주는 사건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빛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9장에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8장의 명제를 9장에서 증명하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8장과 9장을 연결해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 되심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기원합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를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아픈 육신의 부분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나게 만듭니다. 빛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실로암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참 어둡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언행의 실수를 하지 않고 지혜롭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번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노이로제로부터 승리하여 내면의 상처를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로암 시각장애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눈이 밝아지고 인생이 변화됐듯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고쳐지고 밝아지고 자유롭게 되는 영적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과 조우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빛이신 예수님의 은덕으로 불치병과 난치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를 출산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조직과 세포 조직이 되살아나고 뼈들이 위치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혈액에 있는 모든 나쁜 불순물들이 녹아지고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 에센스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 불쌍한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신 다음 그의 남성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흙을 빚어 그 사람, 그 남성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연못은 대략 30분 정도, 남자 걸음거리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침범을 대비해 만든 지하 수로입니다. 그런데 앞못 보는 남성이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명령을 받든 피조물로서 이 남성은 순종합니다. 순종을 받들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을 씻은 이후에야 드디어 100% 깨끗하게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치유 그 다음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에센스입니다. 치유받은 남성의 고백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 실로암 시각장애인 남성의 고백을 함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처음에 이 남성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고백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9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 이 남성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38절에서 인정합니다. 함께 38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시각장애인 남성은 눈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점층적 신앙 고백의 발전을 이룹니다. 본받을 만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과거에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지금 신앙의 성장이 필요 없다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해서 더 이상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 없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한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큰 교만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치유보다 육체의 치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치유는 신앙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차례 오셔서 설교해 주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예화를 하나 소개하며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섬기셨던 교회에 여성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집사님의 남편이 그만 암에 걸려서 이 남편분이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신앙이 없는 분이었고 게다가 내연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암 선고로 인하여서 내연녀는 이 남편을 떠나게 되고 이 남성분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 남성분은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의 여성 집사님 그 본처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그 여 집사님은 지극정성으로 돌아온 남편을 간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암 투병 끝에 이제 암에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남편분이 병 완치 판정을 받자 다시 내연녀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미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들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기도 제목을 제출하신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 제목을 면면히 살펴보면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빛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유는 마치 기차의 연기와도 같습니다. 정작 승객을 태우는 기차의 본체는 앞으로 가지만 연기는 뒤로 가서 흐트러 사그러들 뿐입니다. 치유 기적은 연기와도 같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실로암 시각장애인처럼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세상에 단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를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아픈 육체의 부분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모든 높아진 수치들이 낮아지고 아픔을 유발하는 뼈들이 제 위치로 돌아가고 모든 높아진 수치들이 낮아지며 신경조직과 세포조직과 근육조직들이 젊은 시절처럼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암세포와도 같은 변형된 것들이 사라지고 통증과 두려움들이 희미해지며 간절히 염원하는 출산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기고 우울증과 강박증과 노이로제를 극복하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짙은 어두운 밤을 보내는 우리 인생에게 새벽빛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염원하기는 고침받은 다음 바리새인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남긴 실로암 시각장애인처럼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근본적인 치유, 가장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빛 아래 거두어 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을 품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은 열악한 육체와 연약한 부분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주시옵소서. 찢기고 상한 마음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폐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난치병과 불치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며 모든 암세포들을 녹아지게 해주시고 삐뚤어진 뼈들과 약해진 근육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높아지고 낮아진 여러 수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며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여 오직 빛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웃을 위해서 치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빛이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119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긴급한 우리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된 환우들과 또 우리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빛이 아픈 곳곳마다 만져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 최선을 다하는 의료 봉사자들, 조국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빛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서울, 경기도권과 특히 안양과 인근 지역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지 않도록 주님의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백신 치료제가 안전하게 공급되고 실행되어 코로나 면역력이 전 국민에게 생기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 땅과 온 열방과 선교사님들, 선교지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온 세상과 안양과 조국교회에 비춰 주시옵소서.